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가 교독 공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독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고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것에도 있고 다시 얻을 것에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나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양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강팍한 심령들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은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양이 문이 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문 외에는 다른 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간 통로, 나간 통로, 오직 양의 문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구원은 그래서 오직 한 길, 한 문뿐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자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사실이 인정이 안 되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한 길입니다.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두 어머니에게서 한 자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한 어머니, 한 아버지로부터 한 자식이 나오지 여러 아버지, 여러 어머니로부터 한 자식이 안 나옵니다. 구원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난 이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도둑들은 그 죽이고 빼앗고 이렇게 도둑질하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오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신다고 합니까? 내 양을 더욱더 풍성히 먹이고 그리고 양이 이렇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외에는 참된 목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단들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의 양들의 고열을 막 빨아먹어, 막 쥐어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이속을 챙기고 자기들의 이권을 그냥 이렇게 잘 이렇게 챙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퍼주고 마지막엔 그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그냥 이렇게 아낌없이 내어준 참된 목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종교보다도 참 진리, 참 종교, 참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참된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또 이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또 계속 그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나는 참 목자라는 것. 우리 예수님은 정말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 이 세상 그 어떤 종교가 정말로 그 다른 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습니까? 불교의 석가모니입니까? 공자입니까? 남을 위해서 그들이 희생하고 그렇게 죽은 게 뭐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세 번째 시간 참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나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대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가다하니 이가 양을 버리고 또 쫓으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하다는 뜻은 착하다는 뜻이 있고 또 좋다는 뜻이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목자는 가짜 목자가 아니라 진짜 목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고 예수님이 정말로 거짓이 없으시고 선하시고 착하시고 인자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가짜 목자가 있고요. 진짜 목자가 있습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진짜가 되시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양들을 소중히 여기고 양 하나하나를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사랑으로 극진하게 보살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라고 자칭하고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자칭하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사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어떻게 대했다는 거예요? 진짜 목자처럼 대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사꾼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양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이속만 챙기고 양들의 털을 깎고 젖을 짜고 그냥 양들의 고기만을 탐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냥 그 양들 잡아먹으려고 하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양들보다 자신의 삭슬 받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들은 참목자가 아니고 이들은 가짜고 사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꾼이라는 말이 오늘날로 이렇게 말하면은 알바생이라고 할 수 있죠. 알바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알바하는 데서 그냥 시급받고 수당받는 거에 그렇게 그게 있지 자기가 일하는 곳에 사명감 가지고서 거기에 내가 뼈를 묻어야지. 알바들은 이런 말 안 해요. 정규직이 되면 모를까 알바생들과 정규직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죠. 그런데 정규직이 아니라 오너라면 어떻겠습니까? 사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슈퍼바이저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주인의식이 있는 거예요. 왜? 내 회사니까. 내 회사를 위해서 그들은 그냥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합니다. 그러나 정규직도 아닌 알바생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뼈를 묻을 각오를 할 필요가 없어. 왜? 나는 그냥 알바 뛰러 왔지 이게 내 회사가 아니거든. 양도 마찬가지예요. 알바를 뛰러 오는 그 목자들은 양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미친 짓이죠. 어떤 호구가 내 양도 아닌데 그 양을 위해서 그냥 목숨을 걸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나 이 양의 주인의 입장은 다르죠. 정말로 자식 같은 양고 새끼 때 내가 이것을 이렇게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받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잘 키운 내 자식 같은 새끼들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그냥 이렇게 이름을 다 부여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자식처럼 키웁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리들과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게 바로 참 목자와 사꾼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꾼은 어떻게 합니까? 내 양이 아니고 내 목숨이 더 중요하고 나는 그 삭슬 받기 위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사명감이 없어. 이리가 오잖아요. 그럼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이리가 양을 물어 뜯을 동안에 양을 방패막이 삼아가지고 자기는 도망가는 거. 이게 바로 사꾼이죠. 오늘날도 보면은 참 목자인 척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양을 버리고 도망간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라 지도자일 수도 있고 종교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진짜 하마스를 뽑은 그 나라 사람들이 가자지구 그 주민들이 불쌍하죠. 지들이 뽑았어. 지도자가 그럼 이렇게 싸움을 걸었으면은 최전선에서 이렇게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을 방패 삼아가지고 병원으로 숨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땅굴로 숨고 그러면서 백성들 죽어 나가게 하고 이게 무슨 참목자예요. 사꾼보다도 못한 게 그게 바로 이런 하마스 이렇게 지도자죠. 이 세상엔 그런 목자 같은 처벌하지만 실상은 사꾼인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참목자가 아니라 사꾼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들을 신뢰하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로 신뢰하고 따야 될 대상이 누구냐? 바로 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누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가족조차도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간을 그냥 이렇게 띄워주거나 심장 띄워주고 이것도 이렇게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무슨 목숨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또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것은 그가 사건인가에 나는 돌보지 아니하느냐.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 진짜 내 새끼,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목숨 걸고서 칼 맞아 죽는 일이 있어도 강도로부터 그 자식을 보호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이집에다 이렇게 내 아이들 맡겼어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그냥 애들 입고 왔다고 하지만 강도가 오고 하면은 이 아이를 그냥 이렇게 강도의 그 위협부터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못 지켜요. 그리고 진짜 자기가 대신 죽으려고 나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내 새끼가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 입장은 어떻습니까?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을지언정 이 새끼 살리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양 대신 죽지 않는 목자는 뭡니까? 그 달아난 목자는 뭡니까? 그가 삭본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합니다. 그냥 돈만 보고서 사명감 없이 사랑 없이 양을 돌보기 때문에 그는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 삭본과 그 목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차이점을 보게 됩니까? 삭본은 바로 양이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양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과 관리는 다른 거죠. 관심이라는 거 뭡니까? 양이 무엇이 필요한지, 양이 어디가 연약한지, 양이 어떤 상태인지 이걸 계속 세심하게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심입니다. 그런데 관리는 어떻습니까? 양이 몇 마리인지, 양이 밥을 먹었는지, 아유 오늘도 그냥 이렇게 운동했네, 오늘 그냥 돌았네, 가야지, 아유 일과 끝났어, 가. 관리야. 관리와 관심의 차이가 바로 삭꾼과 참목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 삭꾼은 관심은 안 해요. 그냥 몇 마리인지 관리를 할 뿐이죠. 반면에 참목자는 양들을 돌보고 기릅니다. 목자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요. 어떤 양이 그냥 연약한지, 어떤 양이 지금 또 자빠져가지고 바둥거리고 있는, 양이 한번 자빠지면 자기 몸을 못 뒤집어요. 양이 거북이처럼. 그러다 배에 가스가 차서 죽는 거예요. 그냥 바둥바둥. 그런 양을 목자는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의 지팡이로 양을 뒤집습니다. 그럼 양이 뱅글 돌아가지고 또 트름도 하고 이제 겨우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양이 바둥거리고 있는가? 어떤 양이 못 먹고 있는가? 어떤 양이 물을 못 마시고 있는가? 이게 바로 참목자거든요.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모가 한눈에 우리 아이의 상태를 아는 것처럼 목자의 관심 양에 있는 자는 바로 양의 상태가 어떤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목자의 심정으로 오늘도 목양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목자예요. 이게 바로 목자와 삭꾼의 차이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를 하는 것이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내어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서 안다는 말씀은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그런 정보, 관리 차원에서의 그 정보가 아니라 정말 우리 양이 기분이 좋은지 아니면 진짜 개를 마당에다 키우는 사람하고 집에서 키우는 사람 이렇게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개가 어떤 그렇게 개도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동물도 짐승도 마음이 있잖아요. 짐승의 상태가 어떤지 진짜 방에서 키우는 사람들은 우리 새끼가 그냥 이렇게 그냥 오늘 침울하면 아니 우리 애기 어디 아파?
우리 새끼 그냥 어디가 이렇게 왜 그래? 어디가 그냥 이렇게 기분이 나쁜 거야? 걔가 치물에 있으면 또 그냥 이렇게 걔 견주도 아니고 집사를 자처하더라고. 집사가 뭐예요? 걔를 떠받드는 게 집사잖아. 그런데 집사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스스로 낮춰가지고 걔를 떠받들어가지고 그냥 아이고 우리 개님 이러면서 그냥 그 개 기분에 그냥 맞추고 거야. 마당에 키우는 사람들은 걔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만 야 그냥 이렇게 주는 대로 먹어 이러지. 집사대로 나온 거죠. 그런데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양을 떠받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양의 상태가 어떤지 오늘 기분이 어떤지 컨디션이 어떤지 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잘 먹네 괜찮네 이게 아니라 우리 양이 오늘 이렇게 이 양은 왜 딴 놈이랑 싸웠나 왕따 당했나 이런 알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다는 말이 기노스코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처음에 신학교 갔을 때 1학년 때 헬라어 시간 첫 시간에 딱 배웠던 게 디다스코, 기노스코 뭐 이렇게 단어를 배우는데 딱 그 단어더라고요. 디다스코 내가 가르친다, 기노스코 내가 안다 뭐 이런 뜻으로 쭉 이렇게 헬라어 단어를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노스코는 바로 이걸 말하는데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경험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아는 거예요. 이 상대방과 함께 살면서 내가 같이 살기 전에는 상대방을 아는 게 아니죠. 같이 살면서 이 사람의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고 그러면서 약점도 알고 온전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한목자라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양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양을 100% 이해하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알되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는다고 했잖아요. 머리카락 숱까지도 알고 우리 예수님 우리의 그 마음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하시고 그게 바로 참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양들의 상태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양들에게 시선이 거기에 다 머물러 있어요. 참 목자. 이 예수님 양의 상태에 대해서 잘 아시면서 그러면서 또 양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사랑이 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양을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양이요 우리가 볼 때는 양이 이미지 어떻습니까? 새하얗고 아주 깨끗하고 우리가 그럴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양을 봤어요. 양떼 목장도 가보고 중고에 있을 때도 보면 길거리 보면 사람들이 양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시골길 같은 데 뭐 양이 왜 이렇게 서 있는 건가 보니까 길거리에 그렇게 조경식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그런 거 이렇게 뭐 이렇게 나무들이나 이런 거 이파리를 또 뜯어먹고 앉아 있더라고 이런 양들이. 그럼 안 되잖아. 근데 거긴 그게 없어. 그 가까이서 보니까 이게 하얀색이 아니라 얼마나 더러운지 양 색깔이 하얀 털이 아니요. 오만 그냥 때만 별의별 거 그냥 덕지덕지 다 붙여 있어 몸에. 양 상태가 그래.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양이 뭐가 이렇게 털 관리도 안 돼 있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양이. 여러분 양이 하얗다는 그런 편견을 버리. 양이 하얗다, 새하얗다, 깨끗하다 이건 편견이에요. 실제 양의 모습은 더러워.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그런 양이 어떻게 사랑스러울 수 있겠어? 똥이 묻어도 그냥 이렇게 지가 이렇게 막 그렇게 털지도 못해 양은. 고양이나 이런 것들은 그루밍이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깃털을 그냥 지가 핥으면서 관리라도 하지 양 관리가 안 됩니다. 목자가 진짜 주기적으로 털을 깎아주는 수밖에 없어. 뿐만 아니라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양은요. 맹수들처럼 그냥 이빨이 있기를 합니까? 그렇다고 달리기 스피드가 빠르기를 합니까? 그렇다고 양이 정말로 시력이 좋기를 합니까? 그렇다고 양이 방향 감각이 있기를 합니까? 양 무리에서 멀어져가지고 떨어지잖아. 다시 돌아오는 그런 지능도 없고 시력도 없고 이게 없어요. 이게 멍청해요 양이. 그래서 지갈길을 쭉 가면 그냥 직선으로 쭉 가다가 매 하다가 가시덤불에 이렇게 굴러와서 이렇게 떨어지는지 아니면 남도리에 떨어지는지 아니면은 돌아갈 그런 그게 지능이 없다니까 양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죽하고는 이런 말들 많이 해요. 길 잃은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방향을 잃었어. 못 돌아와. 누군가 끄시고 와야 돼. 양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정말로 스스로 뭘 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목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가까이서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은 속 터질 때도 있고 또 얼마나 또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양들이 고집은 또 한 고집합니다. 그런 우둔하고 더럽고 고집세고 연약한 양을 위해서 목자가 목숨을 버린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버린다고 하죠.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이 사람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환상이 깨집니다.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은 좋은 점보다 안 좋은 점이 더 많아. 우리가 연애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몰라요. 같이 살기 전에. 그런데 연애랑 사는 거랑 다르잖아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그냥 결혼할 땐 좋아 죽어가지고 그냥 딴딴따단 이러면 그냥 I love you 이러면서 그런데 한 1, 2년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I love you가 아니라 딴딴따단 속았구나 딴딴따단 딴딴 인생 망했네 이 노래가 이렇게 나오는 게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실체를 알고 나니까 속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망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평생을 어떻게 되고서 아이고 관장이야 왼수가 됐네. 아우 잘 씻지도 않고 아주 그냥 뭐 이빨도 안 닦고 더러워 죽겠어. 아주 그냥 얼마나 게을러 터졌는지 몰라. 아주 그냥 나갈 때만 꾸미고 말이지. 집에서는 아주 그냥 사람들이 실체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결혼은 이 상상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고 다르다고 결혼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막 깨트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면 할수록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더러운 부분들도 보이고 단점들도 보이고 그로 인해서 실망하게 되고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을까 이런 또 그렇게 결혼관이 이 사람에 대한 그 신뢰가 흔들릴 때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걸 다 알면서도 예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가지고 내 양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그 똥 묻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죄 많고 더럽고 추악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참목자이시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실망하고 내게 배신 때리고 나를 그렇게 그냥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이런 호구 같은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호구를 자처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의 정의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결국엔 그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예수님의 선한 목자에 대한 정의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그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 잘하죠. 그런데 이 선한 목자의 개념이 어떤지 우리는 몰라. 바로 이게 바로 선한 목자. 내가 깨끗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야. 예수. 내가 죄가 없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잘 살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더럽고 추해도 내가 말 안 들어도 고집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참 목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들이 정말로 연약해. 정말로 보호를 못하고 도망도 못 가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들어온지도 모르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호기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더럽고 추악하고 양과 같이 제갈길로 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의 추악한 죄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인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절 말씀 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의 불자니한 하나님의 일이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한 터이니 그들도 우리의 음성을 듣고 합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 우리 안에 있는 양만 내 새끼라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뭐라 합니까? 우리 밖에 있는 양이 있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내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양만 내 양이거든, 내 새끼거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 안 다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자식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 이스라엘이라고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구원을 얻을 길을 알지 못한 자들, 우상 숭배하고 조상신 섬기고 정말로 갈 길을 못 찾아서 방황하는 수많은 이 세상의 영혼들,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그들 중에도 내게 있는 자들이 있다. 예수님 그들도 데려와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목자는 내 양만 관심한 게 아니에요. 우리 밖에 있는 목자가 없는 양들도 관심을 하고 그들을 또 우리 안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을 살리는 게 바로 참된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택하셨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등대의 역할을 맡기셨지만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독점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 하시고 이방인들에게 친히 다가가십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의 이야기잖아요. 참목자는 우리 밖의 양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괴로워하고 노심초사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정말 애가 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목자죠. 울타리 안에 있는 믿는 자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관심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이렇게 만족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자는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부흥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울타리 밖에 있는 내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만 지금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고서 이렇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 남편, 내 자녀들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이웃들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정말로 친척들, 내 동료들 얼마나 많은 울타리 밖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그들이 내게 있어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들도 예수님 만나야지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도 은혜 받은 자답게 이제 주님의 마음, 목자의 심정을 잘 깨달아 알아가지고 정말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정말로 소외된 곳에, 아니면 정말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우리도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저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손해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손실을 감수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이란 인생, 정말로 여러 불편함과 배고픔과 사람들의 편견과 그 모든 그 모욕과 핍박 속에서 예수님이 사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가치 없고 정말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얼마나 큰 손실이고 손해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눈꼽만큼이라도 손해보길 원치 않아. 내가 괜히 복음 전하고 전했다가 가족들한테 왕따 당할까봐, 괜히 내가 이렇게 예수님 옛자만 꺼냈다가 또 사람들한테 배척당할까봐, 불이익당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욕먹고 부끄러움 당하고 내가 배척당하는 거, 그거 주님 기뻐하세요.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러지 않아. 토요일 날마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전도를 나갔는데, 어저께 이제 오랜만에 나가서 비가 오는데도 나갔어요. 비 와도 사람들은 식당에 가니까 얼마나 그냥 도로에 차들이 꽉 차 있는, 평상시보다 더 차 있어. 다 식당 안으로 숨어 있는데 그 와중에도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전하면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구원받으세요, 이 한마디.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 물품을 돌리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받지도 않고 쌩 하면서 지나. 얼마나 뭐하네요 이게. 그런데 그것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아유 이제 이렇게 낯장이 두꺼워지더라고요. 괜찮아. 아니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거절당할 수도 있지. 그런데 핍박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자존심 그냥 이런 것 가지고는 우리가 전도할 수 없고요. 그냥 이렇게 내 자신만을 생각하고서는 내가 이런 주님의 복음의 증인 될 수가 없어.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셔서 우리를 피값으로 속량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살려 주셨어요. 그 은혜를 정말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호로자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은혜를 모르면 호로자식이라고 쓰겠나요? 그런데 얼마나 수많은 영적인 호로자식들이 그 은혜를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냥 아멘 감사하고 끝나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러나 오늘 말씀은 내가 인도해야 되겠다잖아. 그 사람들 살려야 되겠잖아. 나를 살려주셨던 그 주님이 그 사람들 또한 살려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서 정말 주님 앞에 딱 가는 그날에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안 하고 안전하고 주님 앞에 갔어. 나 혼자 열심히 믿었어. 우리 주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그러라고 너를 살렸냐? 주님은 분명히 계산하세요. 너를 위해서 내가 목숨과 피값으로 내가 너를 속량했는데 그거에 대한 계산 한번 해보자. 너 누구 살렸어? 너 누구한테 전했어? 분명히 계산할 때가 있어.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정말 목자의 음성을 따르고 인도받아서 그 음성 따로 살다 보면 우리가 저절로 전도하게 되고 저절로 헌신하게 됩니다.
음성을 안 따라가니까 그냥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선한 목자의 음성 따라가면서 그 음성에 순종할 때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 잘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날 안다고 했어요. 목자를 아는 양은 목자의 심정을 또 아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과 내 가슴과 가슴이 맞닿는 그곳에서 정말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고, 그리고 참된 이렇게 또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로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내가 너를 인도하기로, 주님 저도 주님 따라가기로. 이 진실된 고백은 바로 목자가 나를 알고 내가 또 목자를 알고, 이 진실된 사랑 안에서 우리는 헌신이 나오고 그 음성을 따르고 정말로 순종하는 삶의 순종이 나옵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알듯이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알아요. 그런 온전히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서울의 전장에서 전하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의 희생이 내가 내 목숨을 버렸다고 했어요. 이거는 목숨을 잃었다는 게 아니라 버렸다고 했어요. 자발적으로 내가 내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그냥 이렇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무엇을 얻기를 원합니까? 수많은 양들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렸다. 죽임당한 게 아니라 버리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갔습니다.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한 게 아니라 버리셨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내게서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또 다시 말씀하셨어요. 또 다시 강조하셨어. 내가 목숨을 뺏긴 게 아니라 내가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지만 나는 버렸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른 죽음이심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러므로 순종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한 순종입니까? 바로 우리 길 잃은 어린 양들을 위한. 그래서 이 어린 양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죽음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만이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아름다운 죽음이고 영광스러운 복된 죽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쁘게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고 또 이 죽음 자체로 끝나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영광의 부활로 이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양들 또한 이제 생명으로 거짓받고 부활의 또 다른 열매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 참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양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를 선한 목자로 하신 것, 양들을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이렇게 확증하신 것. 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목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목자의 희생과 피땀 흘린 헌신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람들의 사랑엔 차이가 있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할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쓸데없는 따와 같은 정말로 어리석은 존재가, 이 죄 많은 존재가 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실까? 사랑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죄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조건을 상대방에게서 찾지 않으시고 바로 예수님이 사랑의 주체가 되셔가지고 사랑받을 사람으로 그냥 인정하신 거예요. 그냥 저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그냥 자기가 사랑의 주체가 돼서 너는 그냥 사랑받을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할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요즘에 드라마를 제가 보면서 참 이렇게 진짜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어요. 눈물의 여왕.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진짜. 그런데 이 눈물의 여왕에서 호구한 사람이 딱 나오더라고. 그 호구가 누굴까? 누구예요, 호구가? 주인공이 호구가 아니지. 여기서 진짜 호구가 있잖아. 홍수철이. 드라마들 안 보시는구나. 할렐루야. 안 봐서 모르겠어요. 저도 다른 건 안 보는데 눈물의 여왕만 다 보더라고. 근데 이 홍수철이가 천다혜를 사랑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결혼할 때 속였잖아. 5살 많은데 그냥 연하인 것처럼 속이고 그러면서 그냥 또 이게 애를 낳는데 이것도 애도 그냥 이렇게 누구예요? 홍수철 애가 아니고 친구는 따로 있어. 그렇게 하고서 이 여자가 이렇게 그 홍수철하고 결혼한 이유가 뭐예요? 몰래 들어와가지고 뒤통수 쳐가지고 이렇게 재산 빼돌리고 그래가지고 사기치려고 이렇게 사기 결혼한 거잖아요. 위장 결혼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다 털어가지고 이렇게 도망갔어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다 털어서 이렇게 도망갔다 다시 돌아왔어. 왜? 홍수철이 그리워가지고. 근데 홍수철이 어떻게? 이제 돌아왔냐고. 아니 너 왜 그랬냐?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껴안아 준 거야. 아들 건우도 그냥 지 새끼라는 거야. 이거는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 천다혜가 그런 거예요. 너 진짜 난 너한테 이렇게 돌려주고 다시 가려고 이렇게 왔어. 너 아직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어디든지 가봐 울면서. 네가 어디를 가더라도 땅끝까지 쫓아가겠어. 이게 호구도 이런 거. 저 바보. 등신. 이게 그래도 진짜 드라마인데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이런 막장이 다 있어. 그런데 이걸 보다가 이렇게 제 뇌리를 스친 게 진짜 호구가 있었더라고요. 성경에 그 호구가 등장 누군지 아세요? 2800년 전에 인물인데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고멜이랑 결혼을 하잖아. 과거도 더러운 여자 고멜, 음탕하고 음란한 여자 고멜. 하나님이 그냥 그 여자랑 결혼하라는 거야. 결혼을 했어. 그러면은 결혼했으면 이제 과거 청산하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첫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또 그냥 이렇게 그냥 바람병이 도져가지고 둘째, 셋째, 로루아마, 로암미 이름 자체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자. 이게 버렸다는 그런 뜻이거든. 이 여기부터 첫째만 그래 이스라엘이에요. 첫째만 그래도 이렇게 그냥 아마 그렇게 호세아 자식이고 둘째, 셋째는 사생한 것 같아.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그냥 이렇게 행실이 온전치가 않아. 그것도 모자라고 도망을 쑤시고 갑니다. 다른 남자랑 살림 차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할 만큼 했죠. 하나님 나 이제 저 여자는 못 살아요. 그 여자 빨리 가서 찾아와. 돈 내놓으라는데요. 네 재산 팔아서라도 찾아와.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왜? 이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고 깨달으라고. 이 고멜과 같은 그렇게 정말로 배신하고 자격 없는 것들이 바로 니들이야. 이스라엘. 너 찾아와. 하나님 말씀.
호세아는 또 그냥 바보같이 그걸 또 찾아오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냥 이방신을 섬기고 아무리 그냥 포도 떡을 먹고 건포도 떡을 먹고 내가 금지한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그냥 방탕해도 난 그들을 사랑해. 너도 네 마음으로 찾아와. 그리고 사랑해줘. 자격이 있습니까? 고멜이? 자격이 없죠. 자격이 없는데 근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멜한테 다시 이렇게 위로를 하고 너 지난날 동안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제부터 나만 바라봐. 나도 너만 바라볼게. 내가 너 사랑해줄게.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말고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이게 바로 호세아잖아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아무리 도망가 내가 또 홍수철이 그러잖아. 너 어디 도망가봐. 내가 지구 끝까지 가도 내가 찾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고 이거는 드라마지만 이건 진짜 사랑이고 찐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 그 참 목자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격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더러워도 추악해도 그래도 사랑한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거보다 더 호구일 수가 없는 게 목숨까지 버려. 모든 것을 다 주실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버리셨다.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호구인지. 우리가 주님 이제는 내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똑바로 살긴 뭘 똑바로 살아. 그래놓고 또 뒤통수 치고 또 도망가. 주님 이제 내가 절대로 죄를 안 짓겠습니다. 안 짓긴 뭘 안 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죄에 또 넘어가. 이제는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은 무슨 헌신이요? 헌신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어. 그런데 또 주님 또 속아주시고 또 찾아오시고. 여러분 어디 한번 도망가 봐봐요. 주님 또 찾아오세요. 또 배신해봐봐. 주님 그래도 또 사랑하십니다. 이게 바로 참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라.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찾아오시고 주님은 여전히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한 사랑은 뭡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거예요. 사건 목자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처음만 하는 거지 결국에는 배신하고 돌이킵니다.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사랑, 나의 참 목자는 누구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신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를 세상 끝날까지 버리지도 떠나시도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지. 이 세상에 양과 같이 연약하고 우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우리도 이 양과 같이 연약하지만 내 주변에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예수님 뜻대로 안 살고 교회 안 나오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몰라서 그래.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그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어. 저런 인간, 저 자격 없는 인간, 뭐할로 그냥 이렇게 예수 믿고 뭐할로 천국 가. 지옥 가도 싼 놈들이야. 요나가 그랬잖아요. 요나가 그냥 저것들은 그냥 망해도 싸.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억지로 보내가지고 회개를 시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게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16절 말씀처럼 우리 울타리 밖에 있는 자들도 내 새끼고 내 양이니까 그들을 데리고 와. 그들도 내 음성 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정말로 먼저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랑 깨달은 만큼
우리가 이제는 믿지 않는 울타리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 고멜과 같은 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찾아가서 또 권면하고 또 전해가지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정말로 방탕한 고멜과 같이 정말 주님을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 걸시고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기로 합니다. 이젠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젠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작은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